이제 설 맞이해서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찾아서 이리저리 오고 가시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도 이곳저곳 오고 가실 때 안전하길 원하고요. 일부 예배도 몇 분 또 일찍 예배 드리고 또 고향 찾아가는 성도들도 계셨습니다. 고향 갈 때 자가용을 이용하기도 하고 고속버스를 타기도 하고 KTX를 타기도 하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탈 때도 있죠. 한 할머니가 부산에 살고 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김포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가면은 띵띵 이런 이제 소리가 나고 벨트를 풀어도 됩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죠. 이 할머니가 화장실에 갈 일이 있어서 화장실에 갔다가 물 닦고 나와서 딱 앞자리를 보니까 큰 자리들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싶어서 비어 있으니까 털썩 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스튜어디스가 오더니 할머니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저 뒷자리로 할머니 자리로 가세요.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이거 자리 비어 있는데 앉으면 되지. 아니 이 자리 안 돼요. 뒷자리 가세요. 아니 앉으면 되지 라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사정을 하고 설득을 해도 할머니가 자리를 움직이지를 않아요.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것을 지켜보던 남자 승무원이 와서 할머니 귀에 대고 뭔가 소곤소곤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놀래서 얼른 뒤 자기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이 남자 승무원이 할머니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할머니, 이 자리는 제주도 가는 자리예요. 라고 말을 했대요. 비행기 처음 타는 할머니는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실 때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비행기를 타든 차를 타든 기차를 타든 이리저리 또 고향을 찾아가는 발걸음들 평안하고 안전한 그런 걸음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참 촌수 높고 또 할아버지들 시험 이렇게 기르신 저희 조상 할아버지들 이제 세배를 드리면 이제 덕담을 하시고 그리고 누런 이만한 책을 갖고 와서 이리 오너라 해서 하여튼 자꾸 얘기하시는 게 있었어요. 제가 한자를 알 턱이 없죠. 근데 옛날 누가 이랬다 저랬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소위 족보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던 것을 어렴풋하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족보는 우리 개인에게도 있지만 또 왕도 족보가 있지만 성경을 보시면 족보가 아주 많이 나와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오늘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는 아담 때부터 특별히 12지파의 족보들이 아주 자세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를 안다는 것은 뿌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 때 흔들려도 다시 설 수가 있고 넘어져도 설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자기 뿌리의식이 분명하면은 흔들릴 때가 있지만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예컨대 우리 이제 조선 왕조가 망했습니다만 그래도 자기가 왕의 후손이라면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힘들어도 어떤 왕의 채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어떤 의식들이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우리 독립운동을 한 많은 선배들의 후손들이 비교적 가난하고 힘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는 어떤 그런 강한 의식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또 세상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소위 김두한 씨 그런 분도 한 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뿌리를 계속 거슬러서 올라가면 우리는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 아버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1장에서 8장까지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의 족보 이름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 특별하게 야베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를 보시면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이름 한자만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 벼슬을 크게 한 분들, 뭐 영의정, 판서 이런 거 한 분들은 옆에 막 이렇게 기록이 많아요. 업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페이지를 할애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을 쭉 보시면은 여러분 오늘 좀 시간 있으시면은 뭐 역대상 1장에서 8장 읽어보세요. 다 우리가 정말 생소한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저도 어제 쭉 읽었는데 많은 사람 거의 없어요. 생소한 이름이 쭉 이름만 나오다가 독특하게 4장 9절 10절에 나오면은 2절에 걸쳐서 야베스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뭔가 이 사람은 독특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야베스의 이름을 지어준 분이 누구입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아기가 나오면은 아버지가 이름 짓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보면 이 가정에 뭔가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없이 유복자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때는 시대적인 배경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든지 전쟁에 돌아가셨든지 어쨌든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유복자로서 아기를 낳아서 부득이하게 어머니가 아들 이름을 지어주고 야베스다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스럽다. 페인, 영어로 페인 그런 뜻이에요. 메말랐다. 엄마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어줄 때 아이고 우리 복덩어리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지금 엄마가 아들을 낳고 아이고 이 근심덩어리, 아이고 걱정거리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 배경이 바로 유복자로서 낳기 때문에 그러하리라 라고 많은 성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베스가 그렇게 근심덩어리로 걱정거리로 태어나서 살아가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어머니의 마음도 우리가 일견 이해를 할 듯 합니다. 이 야베스가 철이 없을 때는 뭐 근심덩어리든 복덩어리든 알지 못하니까 이름을 뭐라고 불러줘도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야베스가 자라서 10대 후반이 되고 20대가 되고 사춘기를 막 겪어갈 때 자기 이름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의 특징이 뭔가요? 생각이 많다는 거죠.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왜 이렇지? 내 키가 왜 이렇지? 내 눈이 왜 이렇게 생겼지? 내 코가 왜 이렇지? 하여튼 별의 별걸 가지고 사춘기 아이들은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옛날 사춘기를 거쳤고 여러분도 지내오셨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 사춘기 지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지나는 아이들이 자녀들이 자기 외모에 대해서 만족한 사람 보셨나요? 자기 키나 자기 이런 저런 것 때문에 나는 이 말하면 만족해. 여러분 그런 자녀 보셨나요? 저는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애들 셋입니다. 못 봤어요. 다른 애들 주변에 따름대로 봐요. 그런데
자기 외모, 자기 가정, 자기 이런저런 형편에서 나는 만족해 좋아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사춘기 아이들 중에서 저는 본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하여튼 사춘기는 뭐 모든 게 다 불만이고 걱정거리고 근심거리고 다 뭐 그런 거죠. 지금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사춘기를 거쳐가면서 내 이름이 왜 이 모양이야? 왜 내가 고통덩어리야? 왜 내가 근심덩어리야? 왜 내가 페인이야? 왜 야베스야? 라는 그런 심각한 고민을 이 야베스가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지함은 어쩌면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압니다. 동시에 이러한 심각한 고민이 있을 때 기도가 시작이 되어져요. 진지한 기도는 심각한 고민이 있을수록 진지한 고민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고민이 조금 얕게 있으면은 심각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적당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야베스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야베스가 기도한 것이 10절에 있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가정에 혹은 식당이나 사무실에 야베스 기도라는 성구 액자를 이렇게 좀 걸어놓은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 그런 말씀이죠.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이런 말씀을 쓴 성구 액자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개역성경 이전의 번역에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복에 복을 따블로 복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복 주세요도 중요한데 야베스처럼 복에 복을 더 주세요. 복에 복을 주세요. 이것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런 하여튼 성구 액자를 여러분 뭐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아주 점잖은 표현이에요. 그냥 눈을 감고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cried out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영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그 표현에 동의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베스라는 한 그 청년이 한 20세가 됐을 때 그동안 수많은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자기가 유복자로 태어나고 자기가 근심덩어리로 태어나고 형들이 친구들이 엄마가 늘 부를 때 아이고 근심덩어리야 아이고 고통덩어리야 막 이름을 불러줄 때 정말 내가 근심덩어리인가 내가 이 집안의 고통덩어리인가 내가 인생에 이렇게 내가 페인인가 고통이 아픔이 있나라는 것이 쌓인 어느 날 그런 것들이 폭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조용히 흔들흔들 눈 감고 기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쌓였던 많은 것들이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하나님 향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이 고통덩어리입니까? 내 인생이 근심덩어리입니까? 하나님 나도 복 좀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cried out이라는 표현이 저는 더 적당하고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을 살다 보면 한두 번 아니 두세 번은 이 야베스처럼 기도할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나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야베스처럼 울부짖으며 기도한 그러한 일들이 혹 있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 한두 번 또 이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죠. 건강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또 인간 관계 문제 때문에 정말 통곡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가끔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갈도 아들 때문에 대성 통곡하고 땅을 치고 기도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창세기 나오죠. 한나도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도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이제 정리해라, 끝났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벽을 향해 들어 눕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죠? 이사야를 보내셔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가 소리를 내든 소리 내지 않든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귀가 좋으시니까 다 들으셔요. 하나님은 또 뭘 하신다고요? 우리 눈물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눈물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보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억지로 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고 애통함이 있을 때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런 응답을 우리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를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굽은 길이 생겨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릴 때가 있습니다. 예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아니야. 그런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들 역시 동일했습니다. 그때 굽은 길을 갈 때,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 때, 근데 그 길을 빠른 길로 첩경으로 고든 길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애통함을 보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눈물로 드린 기도가 두 가지이죠. 첫 번째 기도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때는 땅이 있는 것이 자기 생활의 어떤 근거지가 됩니다. 땅이 없으면은 살아갈 근거가 없는 거죠. 옛날 농촌에도 보시면은 농부들이 손바닥만한 자기 땅, 논밭이 있으면 그래도 안심이 돼요. 근데 자기 땅이 없으면은 소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참 이게 피곤한 거예요. 맨날 땅 주인이 뭐 주어 안 주 하면 이거 정말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래 어떻게든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좀 만들려고 애를 썼던 우리 농촌의 많은 사람들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기 몸을 누일 수 있고 자기 몸을 걸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땅이라도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필요하죠. 이때는 더더군다나 전쟁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 땅이 없는 것은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땅 좀 주세요. 좀 안정감 좀 주세요. 비빌 언덕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삶의 근거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또 일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저도 이런 기도하고 여러분도 이런 기도 하실 거예요. 좋은 거예요. 더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복을 우리 모두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야베스 기도의 위대함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땅을 좀 넓게 주세요. 이 기도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하나님 내게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는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위대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은 야베스가 인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몸을 가진 존재뿐 아니라 영혼의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다. 이거를 야베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주세요. 내게 땅을 주세요. 이건 당연한 기도예요. 근데 더 중요한 기도가 뭐라고요? 포인트가 어디 있다고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근심, 걱정이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내게 주세요 라고 기도한데 야베스의 기도에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야베스 기도의 전반부만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해 하셔야 돼요. 근데 인간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다. 영혼의 존재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기도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를 어디로 둔다고요? 하나님,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내게 좀 주세요. 내가 좀 예수님 닮은 성품이 되게 해주세요. 내 속사람의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을 좀 내 마음속에 주세요. 라고 성령 충만함을 기도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가끔 우리가 TV를 보면은 우리가 이름 알 만한 사람들이 가끔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름대로 성공한 그런 이름 있는 사람들이죠. 나름대로 그분들 성공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보면은 이렇게하고 하여튼 나오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얼굴 모습 볼 때 해피해, 행복해 이런 얼굴 보셨나요? 그들 나름대로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우리 거기까지 올라갈 수 없는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이렇게 저렇게 돼서 그들이 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들 얼굴 모습을 보면 정말 초조하고 불안하고 뭔가 정말 어두운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요? 돈이 없어서요? 권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들 마음속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없으니까 그들 얼굴이, 그들 모습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야베스가 위대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내게 지경을 넓혀주세요. 땅을 넓혀주세요. 이거 필요한 기도예요.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내게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좀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다는데 야베스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은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물질도 풍성하고 마음의 평안도 있는 상태. 이게 1번. 2번. 물질은 좀 부족한데 마음의 행복과 평안이 있는 그러한 모습. 또 세 번째는 물질은 많은데 마음의 평안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다 이렇게 저렇게 다가오겠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우리가 가장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1번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주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고, 오늘 야베스 기도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만에 하나 어떤 시간이나 여건 중에서 이 1번이 아니라 2번, 3번일 경우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물질은 많은데 그냥 속이 막 터지고 늘 그냥 근심, 걱정, 초조해서 잠 못 이루는 어떤 그러한 상태, 이것, 혹은 물질이 좀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 그래도 살 맛이 좀 난다, 마음의 평안이 있는 상태,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굳이 선택하라면 하여튼 생각해 보실 우리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야베스 기도의 위대함은 물질을 구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데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저것 다 구하지만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포인트가 후반부에 있는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의 중요한 기도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러한 기도에 또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설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여러분 저도 그러고 이제 고향을 찾아 부모 형제를 찾아 이곳저곳으로 오고 가게 됩니다. 우리의 예수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형제들이, 또 조카들이, 자손들이 평안을 맛보면 좋겠어요. 평안을 맛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용돈도 주고받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말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도 있고 마음을 또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설 메뉴 하나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식당 가든지 커피숍 가면 메뉴가 있죠. 이번 설 며칠 지내실 때 이 메뉴판을 꼭 기억하시고 메뉴판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손녀, 아들, 조카들한테 이런저런 관심 있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너 학교에서 몇 등 하니? 너 결혼 언제 할 거니? 너 애인은 있냐? 너 옛날에 참 어릴 때 참 이뻤는데. 그럼 지금 뭐예요? 안 이쁘다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 왜 이렇게 머리숱이 많이 빠졌어? 여러분 이런 거 절대로 NO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10만 원, 20만 원 돈 미리 주고 그리고 그런 얘기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날 오랜만에 형제들 만나고 자녀손들 만나서 정말 즐거운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들 향해 살 수 있는 말은 내가 너 위해 기도할게, 잘 될 거야, 사랑해,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요 정도 덕담만 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꼬치꼬치 물으면 여러분 애들 다 도망갑니다. 우리 아들, 딸,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고향 안 가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거예요. 그죠? 뻔하거든요. 묻는 거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핑계대서 안 가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그마한 말 한두 마디 속에 우리 아이들 속에 평안을 줄 수도 있고 기쁨을 줄 수도 있고 근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덕을 세우는 말, 격려해 주는 말, 위로해 주는 말, 이런 말을 하면서 정말 마음의 평안을 다 함께 누리는 복된 설이 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마음껏 펼치시는 그러한 좋은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